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와나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준 전도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흘러 매일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령한 제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닌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각하며 그렇게 세상 앞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세상의 모든 백성과는 다른 그분의 백성, 거룩한 민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해 새로운 타이틀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적인 것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이들도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 자신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그분 자신의 뜻의 움직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의 언어를 얼마나 아낌없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 귀중한 소유물, 그분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깨에 메시고 끌어안으시고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분의 발 앞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2장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되새기며 위로를 받으며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받는 위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음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허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끊겨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새 언약의 전인 우리도 제사장의 특권을 얻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산돌이신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어떤 건축물 안에 물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모인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 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것처럼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 연합한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클럽 사교 클럽 회원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 민족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찬송은 시편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계의 창조,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등 많은 것들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은 감사 이상입니다. 찬양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미합니다.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것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정점은 그 행위를 행하신 분이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찬양의 성소에 비로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경배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화하심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더없이 귀중한 특권에는 사실 더 큰 특권이 있음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알립니다. 만약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설교 전에 준비 찬송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열방 앞에서 주님의 역사와 이름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우리 이웃에게 들리며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삶의 증거를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장기간 지나오면서 우리의 예배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매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위의 호칭들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부르셨고,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찬양과 경배이자 증거인 예배로 신령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를 먼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연약하여 삶 가운데에도, 심지어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틈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